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이 죽음의 문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지요. 죽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소천, 하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셨다. 어디로 갔다는 거지요? 죽었다는 것을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죽었어요. 참 무식한 자녀의 얘기죠. 우리 아버지 소천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온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온 곳이 아닌 다른 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 곳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게 돌아가는 것이고 천국까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지요. 지옥으로. 안 죽어요. 한 번 이 육의 몸이 죽으면 이 영적인 이 신령한 존재는 안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살든지 영원한 천국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게 안 되면 죽는 순간이라도 진짜 예수님 내가 마음속에 주로 모십니다. 그러면 천국까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참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처참한 십자가 못을 박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냥 그들이 그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있던 두 강도 그 한 사람이 그 순간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막 못된 짓 하고 남을 해하고 살다가 그 죽는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넌 안 돼. 그렇게 못되게 살고 뭘 어디 천국 간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다가오는 이설이라. 진짜 중요한 게요. 혹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꼭 열심히 영접하시겠대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박종선 집사님 아버님이 서울 삼성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선병원에서 진단받아 똑같이 간암 말기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집으로 내려가는데 꼭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전혀 예수 안 믿고 제사 지내는 그런 분인데 이제 제가 전화를 계속 했거든요.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아버님이 기도해 주러 온답니다. 갔었거든요, 어저께. 그랬더니 아프셔서 그런지 마음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젯밤 공부가 있었는데, 아이고, 짧은 시간에 마음이 좀 열렸어요. 영접기도 했습니다. 됐어요, 교회에. 그리고 제가 달려왔거든요. 이게 마지막 87곳입니다. 87곳. 가는 말기인데 얼마나 사시겠어요? 뭐 길어야 6개월이지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어저께 예수님을 마음 모셨으니까 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거지요. 87년을 예수 없이 살았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이세요? 이건 어차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말아요. 지금 보면 막 전부 몸을 지장하느라고 막 운동도 하고 막 이 동네 지나가 보세요. 그 마사지 이런 집이 막 한 집 걸로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게 그냥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다가 천국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장막집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호흡이 끊어지면, 아니면 낡아서 이제 막 다 무너져 버리면 뭐가 있냐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처소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죽으면요 주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주님만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육의 몸이 이제 죽으면 다시 하나님 있는 곳 가셔야지. 그죠? 하늘나라의 처소가 예비되는데 그래서 가셔야 됩니다. 너무 안 죽으려고 하지 말아요. 사실 이렇게 말했어요.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진짜 내가 바란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건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기도 하고 자단받기도 하고. 자, 두 번째 2절이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이 땅에 살면서 늘 어떤 생각이냐면요, 야, 하늘로부터는 그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제가 알아봤어요. 똑같이 알아봤습니다. 생선도 잡으셨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우린 잘 모르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여간 다 보였어요.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 모습인데 신령한 몸으로 문도 안 열고 들으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덧입기를 원한다. 이 몸이 아닌 죽음은요 영생으로 가는 문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영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옮겨가는 거지요. 대전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서울로 가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딱 예수님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데 이제는 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동안은 사망의 왕노로 됐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들에게 부활한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4절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죽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죽음은 참 영광된 것이 이제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떨어져 살았잖아요. 이렇게 소통은 기도로 소통을 했지만 주님과 떨어져 살았는데 우리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야. 아이고 빚을 많이 져갖고 막 죽고 싶다? 그럼 천국 못 갑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늘을 덧입고 싶어서
자, 5절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하늘나라의 처소 다시 입게 만드시고 하늘나라로 옮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걱정할 거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으시겠지요.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째로 바울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너무 슬퍼할 거 없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이 소망 없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통곡하지 말고 우리는 찬송해야지요.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연결 예배가 아니,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이게 달라요. 용어가 다릅니다. 우리는 연결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은 끝이 이제 다시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치고, 옛날에는 무덤 옆에 3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 거지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다, 박수를 쳐야지. 육의 모든 것들이 그치고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아이고 박수를 쳐야지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을 살아가야지요. 이게 장례식이에요. 뭐 슬퍼하고 울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 좋은 천국, 하나님 지은 그 나라 갔는데 이제 우리 예수 안 믿으면요 진짜 영원한 이별입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어머니 아버지 잘 믿었던 하나님 나 잘 믿으면 다시 만나는 날이 오는 거지요. 승리하십시다.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죽음은 슬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죽음은, 우리의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문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축으로 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야 내가 세상을 보니까 너무 죄가 가득하구나, 못 봐주겠다, 내가 물로 싹 쓸어 버릴 거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그래도 나를 자꾸 찾고 나와 동행하려고 그러구나, 배를 만들어라. 근데요 잘 보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무 음란하고 막 동성애 뭐 이런 게 있어, 안 되겠어, 내가 세상을 쓸어 버려야 되겠어, 너는 배를 하나 만들거라.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고 저 산꼭대기 가서 배를 만들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실제로 배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노아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 하늘을 봐라, 비가 오게 생겼나, 미쳤다고 그러지. 그런데 노아는 100년 가까운 세월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배를 만들었어요.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네요. 배를 다 만들었더니 일주일 후에 홍수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두 번째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홍수가 시작된다. 그 노아는 또 가서 막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주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배에 올라 타야 돼요.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죠. 한 명도. 그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한 명도 노아 가면 배 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 8식구, 노아 세 아들, 세 자부, 그 노아 부부 8식구만 그 배에 탔습니다. 자, 문이 딱 닫히는 순간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데 하늘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요. 야, 비가 억수로 오는구나, 뭐 그치겠지 뭐. 아니 하루 종일 오네, 3일을 쏟아붓네, 일주일을 쏟아붓네. 근데요 문제는 물이 막 차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은 뭐 막 다 얕은 산이 잠기고 이제 노아가 만든 배 그쪽까지 올라오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막 다 몰려와가지고 막 노아야, 몰랐어 막.
문 좀 열어다오. 안 열려요. 하나님 닫은 문 안 열립니다. 그래서 막 그걸 두드리고 막 아우성 치는데 비가 계속 내려요. 막 허리 차오르고 막 목에 차오르고 얼마나 껄껄했을까요? 노아의 말 들을 걸.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비가 안 내린다. 무슨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막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알고 계시지요? 다 주님 오실 날 임박했구나. 그 지금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는데, 자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빨리 죽어서 이제 온 곳으로 아버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요? 9절이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 권한인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언제 죽을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렇게 이 땅에 살든지 떠나서 주와 함께 살든지 어떻게 살았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매일 먹고 마시는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매일 자기 치장하고 자기 먹고 사니만 걱정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별 관심 없지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이 세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매번 묻는 그런 삶을 사는 다윗을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십시다.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죽은 게 아니니까. 우리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데 안 죽었으니까,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10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건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다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랬지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예수 믿은 자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이름이 없어요. 두 번째, 행위의 책이 쫙 쌓여 있다는 것이요. 내가 살아온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의 책이에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대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지요. 내가 어떻게 살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오늘도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그런데 이야,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네가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대단한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문이라는 겁니다. 이 몸이 안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몸이 죽어야 천국 가는데, 그래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출발점 문이에요. 문. 우리는 부산 온경하고 생각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냐면, 내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네 멋대로 살았구나. 그게 부자의 나사로와 부자. 매일 먹고 마시고, 오늘 점심은 뭐를 먹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대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 안 줬습니다. 자기 하나 입고 먹고 마시네. 뭐라고 말씀하죠?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아이고 나사로가 저기 있네. 이 타들어가는 혀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게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치게 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 안 된다네요. 너는 다 누렸잖아.
너 땅에서 다 즐기고 누렸잖아. 너 거기 가야 돼. 그리고 올 수도 갈 수도 없어. 한번 딱 갈라지면요 왕래가 안 됩니다. 예.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죠? 몸으로 행한 대로 몸으로. 네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 그러니까 몸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가장 자기 하나, 가장 먹고 마시고 자기 하나 즐기는 거기에 온통의 주일날, 주일도 없지요. 놀러 가야지요. 주일도 없지요. 다 드러납니다. 다 이제 행위의 책을 펼칠 때 너 2002 주일날 그렇게 많이 빠졌구나. 너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뭐 봉사한 게 있냐? 극장에 왔니? 교회를? 그냥 구경하다 가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뭘 할까? 이렇게. 이제 내일부터 주일학교, 유치부, 성경학교 하잖아요. 와서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고 어제도 그 뜨거운데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와서 막 식당에 봉사도 하고 뭘 할 건가? 내가 뭘 할 수 있나? 왜냐면요 유치부 알도 했었지만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위해 섰을 때 너 참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지요. 믿음을 사십시다. 믿음을 사시다가 주 앞에 선 날 당당히 서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고 면류관을 받아 쓰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